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오늘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앞에 18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그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곳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것, 구원하러 오신 것, 죄 가운데 버려져서 잃어버려진 자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여리고는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사해 쪽으로 한 25km 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17마일, 16에서 1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직선 거리로 치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13.5마일인데 그 거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보로 우리가 평지의 길을 도보로 간다면 한 3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많이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커다란 도시고 중요한 도시이고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라면은 그 여리고는 이 동쪽에 있으면서 오래전부터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오늘날 여리고에 들어가시면 그 입구에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The world oldest city라고 써 있습니다. 그 팻말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첫 번째 세워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여리고는 발달을 했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는 큰 성이었는데 여리고에 가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시험 그 광야와 그 산이 뒤쪽에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성곽들이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아직까지도 여리고성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재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재건하여 문을 세우는 자가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그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아직까지도 버려진 곳이고 아직까지도 큰 도시지만 사람들은 많이 살지만 이렇게 재건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동방과 예루살렘과 유다 땅과 그리고 동쪽의 요르단이라든지 이 아라비아 쪽하고 무역을 하고 상거래하는 큰 관문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큰 도시였어요. 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그 버려진 도시, 저주받은 도시, 그곳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들리시는 곳,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런 뜻입니다. 삭개오,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의롭게 살지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의롭다, 거룩하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리고 큰 도시, 그 여리고의 세관에 앉아서 세관을 관할하던 세리장입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의 수장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 가운데 부러울 것 없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삶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 그 자체입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위기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으로 큰 부자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세리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죄인이고 그야말로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있는 배반자와 같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로마로부터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지배국이었던 로마로부터 임명돼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 정해진 로마로부터 정해진 세금을 로마에 납부하고 거기에 이득을 남겨서 차액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과된 걷어야 된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자기가 착복하며 자기의 삶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들이고 그리고 영접받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멸시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권한은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지만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큰 부자라고 했는데 그 부자가 된 것이 바로 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을까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또 키가 작다고 했습니다. 아마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성경이 어떤 것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든지 그가 이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것,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그는 버려진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행복은 어떤 것인가? 나는 기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분과 우리 대화를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고 성공한 가족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믿으라 그래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내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그 가치, 밸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삶에 대한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 내가 의미 있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자연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기쁠 수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담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삶에 대한 본질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 삶의 의미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가지도록 우리 주님을 통하여 그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흔들려야지 깨집니다.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인생이 자신이 가지고 왔고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왔고 추구해 왔던 그 가치와 그 목표가 그 삶의 의미, 자신이 가지고 왔던 의미가 깨지지 않으면은 주님 만나지 못하는데 기도합시다. 더 흔들리도록. 그래서 그 흔들리는 가운데 무너지고 정말 주님 만나도록 주님이 찾아가셔서 흔드시는데 그 의미를 가지시고 의미로 찾아와 주시는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기가 와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기쁜가? 나는 행복한가? 그런 고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통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히 잘 삽니다. 저희와 같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과 그 가치와 그 모든 것이 엄청납니다. 지금 세계에서. 한 사람이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인데 그냥 혼자서 유럽 여행을 갔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유럽 여행을 갔는데 가는 곳마다 유럽 사람들이 이 사람이 혼자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무슨 연예인 보듯이 따라다닙니다. 왜?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한 문화를 물어보려고 한국에 대한 걸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대화 한마디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배웠던 그 한국말로 하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냥 연예인처럼 따라다녀요. 제가 이 마스크를 사려고 그 아마존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 방역이 되는 것 좋은 그 지금 여러분 쓰고 계신 이 KF94 같은 마스크가 보통 거는 1불 정도 합니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Made in Korea가 붙으면은 그런 선전이 붙으면 가격이 2불 50전으로 올라가요. 대단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잘 살고요. 그리고 최첨단으로 발달했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뭐 의료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사를 했어요. 행복합니까?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하면 전체의 7%입니다. 예전엔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그래도 30% 이상 행복하다고 했는데 지금 잘 살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동차 굴리면서 다 가난해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이제 삭개오가 그 인생에 아마 중반쯤 됐을 것이에요. 세리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의 세리장이 됐다고 하면은
그냥 젊은 나이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세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결국 세리장이 됐을 때는 중년이 됐을 것이고 가정을 이뤘을 것이고 자녀를 낳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그때인데 이때 진정으로 그의 삶에서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잘 살지 못하면 내 삶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두렵죠.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위기. 여러분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 그 위기예요. 그런데 위기는 나쁜 것 아닙니다. 꼭 위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흔들려야지 깨집니다.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나바론 요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나바론 요새, 큰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파괴합니까? 큰 요새인데, 댐으로 되어 있는 큰 요새인데. 아무리 폭격을 해도 그것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깨지는 방법을 아주 찾아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부분을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한 작은 부분을 폭파시켜 가지고 거의 폭탄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요새는 그 댐은 견고해요. 근데 한번 흔들렸잖아요. 그 파동으로 가둬놓고 있던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충격을 받아 흔들립니다. 물의 파동이 계속 생기면서 결국 그 거대한 것이 균열이 가더니 깨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면 깨지는 것이에요. 인생이 흔들리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바르게 된 것인가, 내 인생이 옳게 사는 것인가 흔들리면은 깨집니다. 그리고 깨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찾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새로 나타난 젊은 청년입니다. 아마 삭개오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린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위대한 랍비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가 거친 풍랑이는 물을 잔잔하게 했고 폭풍을 잔잔하게 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먹였다고, 양식을 공급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 앞에 가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가 누굴까? 그런데 그에게, 이 삭개오에게 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 나타나는 이 랍비를 보고 싶었던 이유,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과 똑같은 세리들의 집에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버림받고 멸시받고 모욕당하고 천대받는 다 따돌림하는 세리,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는 나까지도 받아주지 않겠는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신 이 예수가 나를 받아주지 않겠는가?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길목으로 갑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키가 작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그 옆에 있던 큰 돌 감람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 자리가 지금도 있는데 그렇게 넓은 자리, 큰 자리는 아닙니다. 이 돌 감람나무가 크게 서 있고 그 앞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시골 마을에 가면은 큰 삼거리, 옛날 기준으로 보면 큰 삼거리가 나오면 그 가운데 이 큰 나무가, 느티나무 같은 것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입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더군요.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아주 큰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는데 저분이 예수구나.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행렬을 가시던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대번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너 의로운 자 삭개오야, 너 거룩한 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소식이에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부르는가?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아는가? 나는 저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저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알고 나 같은 세리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가, 감히 어떻게 내가 그분을 내 집에 모실 수 있겠는가? 깜짝 놀랍니다. 나를 먼저 보시고 나를 알아주는 예수님 찾아오신 것이에요. 삭개오는 대번에 내려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내게 있으면은 그것을 4배를 갚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는다는 것은 율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누구에게 토색하여 뺏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토색한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그가 토색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완전히 나는 이런 일, 나의 삶을 돌이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무엇이에요? 나는 이제 내가 추구해왔고 내가 가지려고 했고 정말 사람들의 멸시와 모멸을 받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가지고 왔던 내 삶의 이 재산과 이 부유함에 대한 가치를 다 내려놓고 그것이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삭개오에게 가장 필요로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리, 그것도 세리장 부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른
동족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계를 이으며 그 공동체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혈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었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오늘 구원이 이르렀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커다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변화는 회개인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그 회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삶이 바뀌어서 완전히 돌이켜서 의미를 찾아가고 옳은 걸 찾아가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이 변화의 주체는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리고 그 땅에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변화는 누가 일으키느냐? 삭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변화를 주신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이 죄인의 관계가 이 변화되는 사람의 관계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멀리 계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체가 되시는 변화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이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삶이 이웃들과의 삶에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이전에는 내가 그들로부터 걷어들여야 됐고 잡아와야 됐고 가져와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고 할 때 어떻게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걸 다 갚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냥 회개했다만 아니라 회개했다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변화되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삭개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 그를 알아주셨다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체로서 이렇게 만나 주시고 하신 것,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내 자신을 내려놓는, 내 삶을 놓는 섬김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를 들으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리고에 있던 이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며칠이나 머물고 떠나셨을까요? 오래 계시진 않았을 것이에요. 이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여전히 살면서 세리의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섬기는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삭개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뜨겁습니다. 대단합니다. 집어삼킬 듯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약한 것,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변화가, 그 믿음에 따른 변화가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이런 미국도 크리스찬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 크리스찬들은 뭐 교파별로도 다르고 또 어떤 그 믿음의 그 트렌드에서도 많이 다르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I'm a Christian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상당히 많아요. 아직까지도 주류입니다. 그런데 이 주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입니다. 바르게 합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크리스찬들 많아요. 바르게 합니까? 한국의 한국 국회의원이 굉장히 한 300여 명 되잖아요. 거기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신우회도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크리스찬답게.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느 정도,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데, 잃어버려 죽은 자를 구원하여 생명으로 옮기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인자가 온 것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는 이 생명의 삶으로 변화받은 그것을 지키며 누리며 행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이에요. 이기적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여전히 나는 세상과 습관과 풍습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나의 메인의 삶이고,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나는 가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교회 모임 가운데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삶으로서 순간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나의 삶의 전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잃어버린 자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삶을 수십 년 내가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으로서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세상의 습관을 좇아 아무런 위기도 가지지 못하고 그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내가 잘 믿는다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변화의 문제예요. 진정한 믿음은 잃어버렸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찾음을 받아 찾아져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를 이룹니다. 또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삶으로 내가 어느 정도 사는가. 삭개오가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모욕당하고 멸시받고 참 불쌍하지만 나 자신도 그런 거 아닌가. 여기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냅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날인데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자고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사순절은 무엇이에요? 하나의 절기로 지내는 것.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순절은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그것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변화를 이루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죄와 허물에 대한 것을 용서받았으니 씻음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거기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섬기는 것. 그 변화를 이루는 것이죠. 시간만 지내는 게 아니라 모양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오늘 헤매고 있는 오늘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가치 없이 기쁨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이기적인 소욕에 사로잡혀 나름의 힘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바로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모든 분들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변화를 받고 주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결단하시고 삶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의 변화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막막한 사람입니다. 의지할 데 없고 바라볼 것 없고 기쁨과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갑갑하고 꽉 막힌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에게 들어가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삭개오와 같이 온전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나 홀로 나섰던 것들, 소리만 요란하고 내용이 없이 나 자신만 드러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제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보며 세워지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참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평화가 와야죠. 하나님이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저 사람들 간의 조약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 그 평화는 오래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 다 멸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저 악한 세력들 하나님 다 깨부수시고 처단하시고 주의 신실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이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실 줄 우리가 믿고 그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그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땅에 곤란당하고 어렵고 환난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그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전쟁에 대한 소문을 이기게 하시고 다 물리쳐 주시고 악의 근원들, 악한 자들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환자들이 많이 계신데 이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 분 계십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최순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따님 지난주에 수술하셨는데 잘 됐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수범 집사님도 잘 치료가 되시는데 온전해지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혜자 권사님, 이정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은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 여러분들이 암으로 고생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남 집사님 위해서 온전해지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무거운 짐이 뜻하지 않게 다가와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또 그분들의 삶이 주님이 가볍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모든 변화가 행복하게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비드 상황 가운데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키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제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우리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인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깨뜨려 주시고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어렵고 고생하고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 빼앗긴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참으로 안타깝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축복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부족함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온전한 치유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5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귀하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선택하신 신실한 주의 목자를 주여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나아갈 때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일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교회가 그래야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내일의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해 커다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극심하게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주님이 종식시키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평화와 안정이 만백성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을 잃고 전쟁 가운데 두려워 떨고 모든 것 잃어버리고 피난 떠나 의지할 데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 안에 소망 가지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깨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위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세워질 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시는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기쁨이 온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장성하여 주님께 영광된 귀한 일꾼들, 또 인물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보내주시는 5대 담임 목사님을 얻기 위하여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과정이 아닌 주님의 섭리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충만히 채워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거두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며 주 앞에 누리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찬식을 가지게 되오니 주님, 이 예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